할렐루야. 현대를 공해와 오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연의 공해와 오염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폐기물은 무기물로 분해되어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을 회복시키는 창조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오염된 자연과 함께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믿었던 우리의 신앙, 순수하고 깨끗했던 우리의 믿음이 부패한 이 세상과 더불어서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없어지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비성경적, 비신앙적으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하고 더러워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음, 기쁨이 없음, 만족이 없습니다. 은혜로운 역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첫째는 신앙의 본질은 기도인.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가장 기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신앙의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도 종류가 많잖아요. 새벽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저희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주일 찬양예배, 수요예배 후에는 합심기도, 통성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작정기도, 서원기도, 금식기도. anyway,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고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하나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염되고 세속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이 회복되고 깨끗해집니다.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신앙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개척 당시에 35살밖에 안 된 바이올린 하는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나도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느냐, 집사님 나이에 15년 더 해봐야 50살 되는데 그냥 30년 50년 나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돼요, 미안해서요.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고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신앙이 회복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을 얻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 가지 체험은 기도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신령한 은사, 하늘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사랑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본질인 기도보다가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도의 신앙은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 여건 아닙니다. 불황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고난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믿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 11조 10만 불 100만 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놀라실까 봐 그러는지 답답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해요. 되게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면 11조 내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복권 당첨돼서 11조 냈다는 분들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 나를 정 못 믿거든 11조 먼저 떼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 국민일보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기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 바다를 25m 정도 사서 그물을 쳐놓고 입구는, 고기 들어오는 입구는 1m, 고기를 잡는 사업, 일명 정치망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빚을 계속 얻어서 꾸려나가는데 빚이 4억 6천만 원까지 됐다고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사업이 안 되고 빚은 늘어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나중에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 마음속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나 해보자. 그리고 그 밤에 교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잡혔느냐, 방어가 5,000마리, 시가로 5억 2천만 원어치를 잡았습니다. 빚 다 갚고 몇 천만 원 남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일으켰다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기를 집사님 어장으로 질서정연하게 막 들어가게 해주는데 그 중에 뭐 고기가 오라는 대로 오겠어요? 꼭 다른 데로 가는 놈이 있지. 근데 그 가는 고기도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리 와라, 이 집사님 어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귀찮습니다. 기도가 유혹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 되게 보면은 신랑 신부가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남자가 아주 잘생겼는데 여자는 그저 그래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 하는 30분 동안에 이 잘생긴 남자가 절절 매요.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좋을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잘생긴 놈도 절절 매는 거야. 기도는 능력입니다. 남자가 꼼짝 못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고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예수 증거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들이 불쌍한 가부들을 구제하는데 분배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이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거기서 태어났지만 외국에 나가 살다가 돌아온 그 당시 코인의 그릭,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토박이,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이 구제하는 분배하는 데 있어서 자꾸 빠진다고 이름이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사도들은 즉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본질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사도의 본질인데 그것은 제쳐두고 구제 사업에 너무 신경을 썼구나. 회개하고 대신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우선적인 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말씀 증거하는 것, 이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는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로부터 세속화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표류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전도하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싸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본질이 없어짐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파워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열정이 없습니다. 신앙에 녹이 실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기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현대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이성주의, 개인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교회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행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찍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이 세상적으로 잘나고 성공한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식사 기도를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 아빠는 큰일이야. 왜 아빠가 잘못한 게 있냐? 아빠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고 아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잘 살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쏟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답답한 문제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마시고 뛰쳐나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세요. 체면이나 위신이나 뭐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열린문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조금 전의 일들이 다 해결되고 기분 나빴던 모든 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다니는 열린문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즘 교회 다 그렇고 그렇지요 뭐. 그러면 그런 소리 듣고는 절대 교회 안 옵니다.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렇고 그런 교회를.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앞다투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 말로 짱입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끝내줍니다. 한번 들으면 깜빡 죽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목사에 대한 프라이드, 1등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저도 부흥에 나가면 여러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데 뭐 여러분도 자랑하면서 전도해야 하잖아요. 성남의 국회의원 이대엽 장로님, 영화배우 잘 알지요? 국회의원 처음 할 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매일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그 부인이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고 때를 밀기 위해서 때밀이 아줌마 앞에 벌렁 자빠져 누운 거예요. 그때 아줌마가 물을 한 바구니 탁 끼얹더니만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예수 믿으면 국회의원도 됩니까? 때밀이 아줌마가 국회의원 뭐고 뭐 있어요? 국회의원 되고 말고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당선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대엽 씨 부인이 교회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가지요. 국회의원이 된다는데. 그래서 믿게 되고 그 해에 국회의원 되고 지금은 잘 믿어서 장로 되고 부인은 그 때밀이 아줌마와 함께 교회 권사대에서
열심히 잘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사랑의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얻어지는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됩니다. 라이프 이 마이너스, 러브 이꼬르 제로, nothing.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줘도 좋고 구해줘도 안 구해줘도 좋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할 뿐이라. 그 순수한 사랑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성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요즘 말로 대형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았습니다. 장점이 많았습니다. 또 각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세우고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가 목회한 곳입니다.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물질 없었던 거 아닙니다. 직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이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온 우리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또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공부한 지식 수준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면 이해되고 용납되고 좋게 여기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그 사람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참 좋은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단 한 번이라는 글에 보면은 어느 날 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사랑의 메시지,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무엇이든지 좋으니 옆 사람과 지금 나눠 보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주머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헌금만 가지고 간 장영희 교수는 주머니에 자동차 키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브로치, 실크 스카프, 이거 100% 실크인데, 시계, 반지, 귀걸이, 이게 얼마인데, 자기는 평상시에 숫자에 100치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자기 두뇌가 못 줄 이유를, 상대에게 못 줄 이유를 찾는다는, 이게 팍팍팍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섬광석처럼 빠른 속도로 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은 할머니나 하면 벌써 뭐 준비해가지고 손을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나 큰일 났네 당황하는데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만 며칠 전 식당에서 입가심으로 가져가나 박하사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내게 필요치 않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사탕을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도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는데 집에 와 보니까 구심 심장병 약이었다. 신부님은 그러고 난 뒤에 작은 물건이라도 옆 사람과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좋다는 거지.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세상 올바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으로 줄 이유를 찾았다면 자기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었는데 나는 위선자다, 나는 가짜다, 괴로웠던 순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함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